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요. 막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서로 진영을 꾸리고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백 명, 수천 명씩 이 방백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블레셋 방백들이 보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왜 전쟁터에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기스 왕과 다윗이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지금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지금 같이 대동해서 이 전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호위 군사로 이제 이 다윗을 이 전쟁터에 참전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수천 명의 굉장히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이제 수장이죠. 아기스는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을 의지하고 블레셋 군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의 군대를 의지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하고 치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또 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항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요, 다윗의 군사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은 그와 함께 나가서 이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을 이 전쟁에,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 나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 다윗에게는요 기회예요, 기회.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날은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다윗에게는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게 되면 다윗은 정말 꼼짝없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막혔을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길이 막힌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막혔을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인데 반대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인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 길이 안 막힐래야 안 막힐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막혔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막힌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막힌 길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눈을 뜨니까 5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촬영 운행을 못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 뭐 피곤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피곤해, 눈을 분명히 알람이 울린 걸 들었는데 끄고 그냥 다시 눈을 잠깐 감았다 떴거든요. 근데 5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제 막 차량 운행 이제 하시는 우리 타시는 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운행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제가 늦게 일어났을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도 그렇게 맨날 실수하고 또 못하는 일도 있고 또 이런데 자꾸 성도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마라. 너도 그런데 그냥 겸손하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냐. 그러니 자꾸 막 성도들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못한다, 안 된다,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드리고 긍휼히 여기고 해라, 이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제 마음 가지고 예배 이제 시간 전에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오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어떤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려고 차를 탔는데 그날따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시동이 안 걸릴까 하고 이걸 시동을 막 억지로 걸어서 그 약속 장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정말 이 약속이 정말 너무 중요해서 꼭 나가야 되는 약속이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안 나가도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한대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약속 장소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뭐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목양실로 돌아오면 그냥 왜 이 상황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책을 본다든지, 시간이 벌어졌으니까 뭐 책을 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딱 폈는데, 우연히 집어서 책을 폈는데 그 책 속에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혔던 어떤 이제 본문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막 막혀 있던 그런 말씀들이 그 책에서 이렇게 쫙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차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길이 막혀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무조건 왜 막혔을까 해서 막 억지로 막 내가 그 막힌 걸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추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혔던 굴이 뚫려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이렇게 길이 막혀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막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이 상황에서 왜 방백들이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불신할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까, 왜 돌아가게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묵상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결국 지금 다윗은요 이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전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남아 있는 것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강력하게 지금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감사한, 다윗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백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그냥 그럼 왕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윗은 진짜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백들이 막 내가 보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블레셋 땅에 와서 그동안 내 신뢰를 얻었고 나도 다윗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 왕의 명령을, 왕의 말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할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을 지금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아기스를요 내 주 왕이라고 해요. 지금 완전히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어떤 원수처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전쟁터에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아기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고요. 정말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냥 흉내만 내고 블레셋 군대와 같이 이렇게 싸우는 척 보여주려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떤 업적을 좀 얻고 인정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도 그렇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 전쟁터로 나가서 내가 공을 얻겠다, 신임을 얻겠다 이러면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나가서 싸워주겠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왕에게 저의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다윗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더 강하게 반대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다윗이 정말 악한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다윗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원수 삼고 원수로 생각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한 그 대가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신뢰받지 못할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아기스 왕은 지금 방백들이 너를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 있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일이니 빨리 내일 아침 새벽이 오면 동이 트면 그때 바로 떠나라, 시글락으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요,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냥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악한 길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왜 길이 막혔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정말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이런 길이 막혀지는 상황 속에 있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이 막혀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길이 막혀야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고 또 악한 길이 된다면 그 길은 분명히 막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그 막힌 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그 길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